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네 번째 문답,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참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하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사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다원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과 헛소리를 찌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도 동성애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페미니즘주의자다. 예수님도 페미니즘주의자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런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생각합니다. 램프를 문지르면서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금방이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 청구서를 우리가 하늘로 많이 올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응답받은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려보낸 기도 청구서가 하늘에 도착했는지 중간에 바람같이 날아가 버렸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저질러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제 발등이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마치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고 치우는 건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내가 어질러 놓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빨리 처리 안 해주시는 것 같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ATM 기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제게 급전이 필요합니다. 빨리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 역시 빨리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질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혹은 느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주세요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더구나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1년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빵을 주세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존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이것을, 너는 자존자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 너는 존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 주기도문과 같은 의미의 기도, 하나님, 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내 생명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와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커서 철이 들고 인간관계를 다 섭렵한 성인 자녀들도 이 관계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이럴 때가 있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뭘 달라고 요구할 때 부모가 100% 다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 들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자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내 자녀가 빨리 커서 부모 존재도 알고 부모의 마음도 알아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처럼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자녀가 아니라, 뭘 달라고 울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경험 기준 따라서 해볼까요? 경험 기준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실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했던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이별의 아픔을 겪습니다. 이 자매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픔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이 자매를 상담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했던 자신의 어머니가 아직 젊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느냐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딸인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믿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갑자기 이별한 충격과 그 슬픔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경험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뢰감을 다 상쇄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로 나타나 버렸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자매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자매에게.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경험 안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냐, 내 경험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 뭐가 더 큽니까? 이 자매의 경우에는 내 경험이 더 커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내 경험 안에 갇혀져 버렸어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자매에게 문제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 경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 그건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정의 내리기 전에 따라서 해볼까요? 계시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뭘 주셨다고 했죠? 앞에 이문삼문에서 특별 계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계시된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 존재를 증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사귀면서 이 사람은 내가 친구로 사귀어도 되겠다. 어떤 사람과 또 사귀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도 되겠다.
이렇게 절친이 되려고 한다든지 혹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먼저 알아보잖아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믿을 수 있는 인간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뢰감이 쌓여지고 또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면 절친이든 사랑하는 관계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갑니다. 왜? 기쁘게 해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왜 알아야 합니까? 내 인생을 맡길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맡겨야 할 분이기 때문에 내 영원한 운명을 맡길 뿐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답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답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참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 답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영원한 신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금정 고무신 같은 신은 아닙니다. 금정 고무신 아시죠? 여러분 내가 금정 고무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발을 끌어안고 신발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좀 이상해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백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좀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니요.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경배를 드려야 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존재.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영적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안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막연하게 안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대다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정리하고 또 논리적인 교리로 다듬어서 이 성경을 쉽게 또 교리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영적 존재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 네 번째 답에서 가르쳐 주는데 모두 10가지입니다. 1번에서 7번까지가 있고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에서 7번까지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A, B, C 세 가지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여리문답 사문에서는 10가지만 표현을 했는데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1번에서 7번까지 이 공유적 속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조직신학 강의를 듣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공유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시대라 처음 들으니까 이게 뭔 뜻이지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와 정보화 시대여서 공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지니신 인격체이십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원형, 원본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무엇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모습도 있지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경에 노하시잖아요. 슬퍼하세요? 안 하세요? 하셨어요. 사랑을 나타내신 걸 우리가 알고 자 미워하세요? 안 하세요? 미워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내 모습,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표현한 내용에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뭐가 궁금하냐 하면 아니 하나님도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은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분노를 품으신다, 화를 내신다. 하나님도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문제와 함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콧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콧김으로 물을 멈추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손발, 얼굴, 콧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적 형상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과 같은 내적 형상 그리고 외적 형상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라서 볼까요? 신인동형론적 표현.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셔야 되는데 신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인간이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서입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표현, 인간의 모습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적 표현으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셔서
무지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내게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만, 사랑이 있고 또 긍휼이 있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평안, 기쁨, 충만함, 또 즐거움, 다양한 인격과 성품과 속성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았을까요? 제가 목사지만 나는 하나님을 100% 닮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을 치면 낙제를 면하는 점수가 몇 점이죠? 최소 낮은 점수가 60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라고 점수로 표현한다면, 목사 양심에 나는 하나님께 60점도 닮지 못한 것 같아요. 60%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자기 안에 있는 인격과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이 하나님을 몇 % 닮은 것 같습니까? 저는 60%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많이 회개했었기 때문인데, 제 친구 목사의 아내가 남편 목사를 위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부의 그 이전의 이 과정, 이 시가 탄생하기까지 있었던 과거의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이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 부부가 갈등을 겪다가 이혼 위기까지 갔답니다. 그 와중에 남편 목사에게 위암까지 발병하여 항암 치료를 받는 이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친구 목사 부인이 그림도 그리고 작시도 하는 분이었는데, 남편과 최고의 갈등까지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남편도 물론 180도 바뀌는 은혜가 있었지요. 그리고 변화된 아내가 변화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제목은 그 남자의 정원인데, 우포늪 주맥길 작은 오두막 집에는 그 남자가 산다. 그 남자의 땅에서는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꽃도 제철마다 피고 진다. 그 남자의 곁에는 그 여자가 있는데, 볼에 피어나는 미소는 작은 마가렛처럼 하얀이 순박하다. 그 남자의 속에는 작은 예수가 살고 그 여자의 속에는 그 남자가 산다. 우포늪 주맥길 작은 오두막 집에. 제가 이 시에서 충격을 받고 회개하게 된 글이 이 부분입니다. 그 남자의 속에는 작은 예수가 살고 그 여자의 속에는 그 남자가 산다. 이 두 분이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이혼을 하지 못하고 다시 사랑하는 부부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갈등의 위기를 넘어간 그 중요한 장면이 남자가 보였었는데, 남편으로 보였었는데,
그 남자 안에 있는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 여자 안에 있는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부가 그 갈등을 극복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충만할까요? 타인이 내 안에 있는 인격을 본다면 나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인 나에게 자신의 형상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사랑의 성품, 용서하는 마음, 풍성하게 나눠주는 구제심, 목숨까지 내놓는 희생정신, 죽기까지 충성하는 충성심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실 때, 형상대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몇 프로 주셨을까요? 내 안에 사랑의 성품을 주실 때 몇 프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100% 주셨지 않겠습니까? 인격마다, 성품마다 사랑이든 영서든 평강이든 기쁨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 속성을 나눠주실 때 100%, 200% 나눠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부어질 때는 부족함이 없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창조될 때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격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철 살다가 시들어지는 풀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의 세계를 보십시오. 내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더라면, 여러분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더라면 끔찍하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도에 가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요강을 만들기도 하고 고려 청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흙, 같은 흙이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사람을 만든 아파르와 짐승의 원재료인 아담아는 사실 의미가 다릅니다. 짐승의 원재료인 아담아는 땅, 토지 이런 뜻이고 사람의 원재료인 아파르는 티끌 먼지여서 여러분 사람 재료가 짐승보다 훨씬 못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 속에 하나님의 형상 곧 영혼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 흙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어떤 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합니다.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와 복을 성도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고 평생 찬양하며 살아갈 이유임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